우리 증산 천지대도를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그 태울주의 태을천상 원군, 바로 우리 모든 그 개개인의 그 원신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태울주가 어떻게 또 이제 이렇게 상인님께서 본래 읽어주셨던 그 원형이, 원래 모습이 어떻게 이제 그 100년 역사의 과정에서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왜곡되었는가, 이런 것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열심히 동영상을 찍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 동영상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부분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이렇게 좀 덧붙이고 오늘의 또 새로운 그 뭐랄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증산 천지 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하나의 또 생활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3, 4일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이 이렇게 좀 알차고 이렇게 참 여러분들한테 좀 짜임새 있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 태울주의 그 태을천상 원군, 태울주의 상원군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계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요. 태을이 바로 천상 원군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나의 본신, 이렇게 이 천지의 어머니, 천지를 낳은 그 어머니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태을이라고 한다. 그것은 원래 태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있잖아요. 이것은 저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자적인 어떤 그런 책을 볼 수 있고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머지 뭐 갱고 경문 해가지고 무슨 뭐 증산천사공사기 어떻고 대순여경 초판이 어떻고 성화진경이 용화진경이 어떻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저도.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 물물자님이 아주 저한테 본인께서도 이제 상해인 진리의 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참 많은 노력과 어떤 그런 사색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책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0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2021년에 이제 2020년에 그분이 같이 우리 모임에 합류를 하고 우리 회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은 전화와 이런 어떤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갖다가 나눠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잘 머리가 금방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기가 직접 그 메모했던 노트를 또 보내왔어요. 이걸 봐라. 이걸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다. 여기 보면요, 그분이 이제 쭉 이렇게 메모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 태일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추적한 거예요. 얘기해서 말하기를 얘는 본어 태일이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위 음양이 된다. 이 태을이 결국은 이게 변화의 음양이 되고 이것이 바뀌어 또 사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태일을 추적해 간 거예요. 또 공자 가어에서 말하기를 태일자는 원기하라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시추 조화의 근원이다 라는 이렇게 찾아 들어간 겁니다. 사기 천관서에서 말하기를 하면서 또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은 그 엑기스를 딱 그것을 적어주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이 태일이 어떻게 태을이 돼가지고 결국은 태을 국어 천전에서 태을 천상 원군이 나왔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또 상계님 진리하고 말씀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메모하신 걸 직접 보내왔어요. 자, 저 장자가 말하기를 주지 이 태일하니 역지일이라 역지리하라. 태일이 주가 되니 역시 지극한 이친이라 라든지, 또 내관경에서 말하기를 뭐 태일제군이 어떻다. 황정경에서 말하기를 태일이 뭐랄까 뭐 이렇게 또 어떻다. 도인경에서 말하기를 어떻다. 뭐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은 책을 봤는지 알 수 있고요. 상계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천지용사를 행하시기 이전에 그 20대 때 음양 참의에 대한 모든 책을 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회남자에 어떻다, 초사에 어떻다, 뭐 쭉 말씀하시면서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된 사항을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모든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이 옛날의 글들의 말들이 상계님 말씀과 부합되거나 상계님 말씀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훔치훔치 태울천상 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 사바를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내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수부님 말씀처럼 상계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보천교 그 교전에 그 경이란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 상계님께서 아마도 차경석 성도한테 그 차경석 성도의 집에서 천지용사를 모실 때 차경석 성도를 아주 자식 기르듯이 밥상도 나르고 많은 가르침을 내렸거든요. 그것이 저는 이 보천교 교경 교전의 그 경편에 한자어로 상계님 말씀이 쓰여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일부 이렇게 뭐랄까 그 번역을 해가지고 내신 분이 누구냐면 정영규 선생님이 내셨고요. 천지개백경이라는 또 다른 이름, 그런 이제 경전으로 여기서는 상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네 안에서 구하라.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너는 네 안에서 구하지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또 상인님 말씀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탑을 지상 위에 세우지 말고 네 마음에 세워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너로부터 개조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태울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원신을 찾는 그런 그 주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왜 우리가 부처님을 찾고 거기다 절을 하느냐? 그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이고 본래 우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을천상 원군을 찾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원신이 태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물자님이 이제 많이 전화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쭉 받아 적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 녹음도 하고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정리해 놨던 물물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태울구고천존, 그러니까 태울천존이죠. 그것은 자기의 원신이다. 천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늘에 어떤 존귀한 천존이 있다는 외부적인 어떤 인격신을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 대우주의 이법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부득이 천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태을이 자기의 원신이라는 이 말은 현재 내 자신이 태을이란 말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 경지를 못 갔어요. 나의 원신인 것은 분명하고 그 태을의 분신이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부단히 태을주 그 수련을 해서 주성을 읽어서 주문을 읽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청정해진 상태로 가야 돼요. 그것을 이제 그 수화미제, 화수기제로 말한다면요. 사람의 마음은 이게 화수미제의 상태예요. 막 어떻습니까?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정화가 안 되고 꿈을 꾸면 오롯이 막 개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꿀 때는 그 꿈을 또 바라보는 또 본래 또 자기가 있어요. 그 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태울주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화수미제의 상태가 수화기제의 상태, 결국은 뭡니까? 금화교육이 완성된 상태,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가야 돼요. 이제 그것을 가는 주문이 또한 이렇게 태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때 이제 물물자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기가 충족되어 화기로 인해서 분열된 상태가 태일자리로 이렇게 환원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써 있는 그런 경전이 이 태극재련 내법이다. 이렇게 정순남 선생은 그것을 다시 또 태극재련 내법 의략을 써가서 또 설명을 붙였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원문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운산 선생께서도 과거에
자기 좋아지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운산 선생께서도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부님 말씀에 해답이 있다. 수부님 경전이 이제 몇 개가 있지만은 그 경전들이 상계님 경전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것은 진짜, 야, 수부님께서 상계님의 이 어떤 천지공사 보신 걸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참 큰 공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공사가 단편적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부님의 어떤 조화 경계, 천지공사, 신정공사를 보신 그것을 우리가 잘 금방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찾아라. 찾네, 찾네, 나를 찾네. 하신 그것이 바로 이 태울주의 정신의 정국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 태울국어 천존. 이것은 태울천상 원군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바로 원군이라는 표현이 더욱 정밀하다. 이렇게. 원군, 으뜸이 되는 바로 이 임금이라고 그때는 의인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태을의 자리에서 모두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이제 원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태울천상 원군은 어머니가 아니냐, 여자가 아니냐, 또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군이라는 것은 근원이다, 창조다, 시원이다, 의뜸이다. 이것은 천지의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여자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도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나 어떤 대학교나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말할 때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온 그 학교가 모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온 학교를 부교라고 안 해요. 모교라고 하지.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바로 이 원군이라는 것은 바로 근원, 창조, 시원, 으뜸, 천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대 태을천 사원군 이게 아니다 이거죠. 상기님도 이 주송의 이름을, 이 주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태을주라고 하셨지 태을천주, 태을 사원군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그래서 이 태을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음양윤료 이박자예요. 훔치, 태을, 천상, 원군, 훔리, 치하, 도래, 훔리, 함리, 사바. 이제 마지막 후렴이니까 이제 사바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박자의 음양윤료인데 여기서 갑자기 태을천, 상원군이 이렇게 끊어 읽어 버리면은 이건 이박자의 윤료가 갑자기 삼박자가 끼어들면서 윤료가 파괴돼 버리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구해야 하는 모든 것은 다 바로 내 안에 있다. 수부님께서 소천지가 바로 대천지니라 하신 것은 정말로 수부님께서 명확하게 이 태울주의 이 태을천상 원군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메모했던 거예요. 메모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잠깐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면은 훔치 태을천상 원군 훔리 치아도래 훔리 함리 사바라고 하는 이 20석자의 이 태울주에서 이제 태을천상 원군은 이 6글자는 바로 나의 원신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나의 그릇과 기국에 맞게 도달해야 될 바로 이 억만억불 출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태을의 기운을 내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끌어들여서 그 기운과 합일이 돼서 내 마음의 원신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 중요한 사실 단어는 뭐냐? 그게 훔치예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훔리치야도래, 훔리치야도래에서 여기서 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앞에다 배치한 거예요. 상계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태을천상 원군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근데 그 태을천상 원군이라는 그 기운을 부르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를 부르듯이 창생이 한올림을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천지의 어머니, 천지를 낳은 그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다 할 때 그 부르는 소리가 뭡니까? 그게 훔치예요. 그러니까 태을천상 원군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훔치란 이 소리가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 배치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대을천상원군 훔리치하들이 훔리함이사바 이게 이 글자 모양이 무엇과 같으냐 그러니까 거기서 김갑칠 그 제자가 숟가락 같습니다. 그 숟가락이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걸로 퍼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훔치에 그 입구자가 4개가 들어가 있고 소의 그 젖에는 젖국지가 사람 젖국지가 달라가서 4개가 있거든요. 이걸 잘 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천지 어머니의 젖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훔치의 이 소리를 잘 이렇게 추송할 때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 소리의 세계, 그 소리를 이렇게 강조해서 그것을 주문으로 읽는 그 불교의 그 진각종이라는 뭐랄까, 교파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그때 이제 그쪽 신도셨던가 봐요.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옴마니 밤매훔. 그러니까 육자 진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옴에서 시작돼가지고 훔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옴과 훔의 얘기가 나오는데 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창조의 근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뭐냐면 훔에서 완성된다 이거죠. 옴마니 밤매훔. 히읗이라 이거예요. 이렇게요. 히읗이라는 소리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태극제련 내법에도 옴니훔타 이 4글자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히읗이잖아요. 우리 소리라는 것이 한글 그 20넉자 쉽게 말하면 그 아자를 붙여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하로 끝나잖아요. 이 히라는 것은 히읗 소리는 있잖아요. 뭔가의 최고로 편안한 상태,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할 때 그게 뭐냐면 히읗 소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소리가 뭐예요? 하하하 히읗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또 히히 흐흐 호호 이건 뭐예요? 그것은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수화 기제가 완성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훔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히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훔니 함니 히읗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소울음 훔자 김천수 선생은 소울음 치자라고 그랬는데 또 한자 우편을 찾아보면은 입 크게 벌릴 입 딱 벌릴 치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훔치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모르고 뭐 그냥 맨 처음에는 이제 상해님께서 내리신 주문이니까 덮어놓고 외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훔치 대을 천상 원군 옴니지야 도래 홈니 암니 사바 이렇게 읽는다 이겁니다. 근데 막 읽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가면요. 훔치가 아니라 움치를 변해버려요. 움치가 돼버려요. 히읗음이 탈락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움치가 아니고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히읗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된다. 이게 훔치다. 후 하면요. 맨 처음에는 히읗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후 하면 우가 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훔이다. 훔치 할 때 치를 길게 빼는 것보다도 이 훔에다 좀 더 강조를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가락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저 혼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훔을 강조해요. 훔치 대을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바와 훔치 대을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바와 훔치 대을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바와 훔치 대을 천상 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바와
훔치 대을천상원군 훔니지야도래 훔니함니사바와 이 박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주문을 또 그렇게만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음률이 바뀌죠. 운율이 바뀌어요. 이 주문에는 고저, 청타, 율려 이게 가락이 있어요. 곡조가 있어요. 이것은 일률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제 저는 쭉 읽다가 또 이제 좀 바꿔요. 훔치 대을 천상 원군 옴니지아 도래 훔니함니 사바 훔치 대을 천상 원군 옴니지아 도래 훔니함니 사바 훔치 대을 천상 원군 훔니지아 도래 훔니함니 사바 훔치 대을 천상 원군 훔니지아 도래 훔니함니 사바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언제가 제가 볼 때는 그 주문의 기운이 막 내려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훔치 불렀으니까 그 주문이 기운이 나한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새벽 3시, 4시, 5시 이때가 가장 그 뭐랄까 참 정신이 착 가라앉으면서 어떤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 기운이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언제 주문을 수행을 하면 안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또 안 된다기보다도 제 생각이 있잖아요. 뭐냐면 술, 해, 자, 축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는 자야 돼요, 사람이. 특히 뭐 자시 수행하는 건 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천지와 더불어 이렇게 지극한 음의 세계로 가면서 쉬어야 돼요. 그러다가 인기어인 해가지고 인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계님 말씀에 천계여자 지벽어주 교봉어신 가르침은 새벽에 받든다.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랄까 주문을 한 차례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랄까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의문점 내가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주문과 함께 많은 것이 정리되는 것을 느껴요. 그럼 저는 그때 많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이렇다. 낮에는요, 그게 잘 안 돼요.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꼭 주문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꼭 청수를 모시고 읽어야 된다. 사배 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게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고 꼭 주송 이거 가르기 엎드려도 있잖아요.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니치하들여 훔니함니사바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니치하들여 훔니함니사바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 상계님께서는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고 묵송하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속으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태을주의 그 주문의 힘, 주력이 나의 몸에 쌓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개벽상을 돌파하는 것에는 이렇게 음양이 맞아야 돼요. 무형의 태울주와 유형의 의통인패가 그게 서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자, 상계님께서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라는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어요. 척죽지 마라 이런 거 있지만 상계님께서는 이 하추교회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법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상계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내려주신 법방이 뭐예요? 태울주예요. 그러나 태울주만 읽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언제 태울주 읽어서 내 몸이 정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가을은 이 개병목에서 이 괴질 병목에서는 있잖아요. 상계님께서 의통인패라고 하는 바로 그 수단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의통인패라는 것은 이 개병목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후천넘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바다를 건넜으면 뗏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후천 5만년 독리각 학교에서 모든 천하 착생들이 읽는 주문이 뭡니까?
자기 본심 찾는 중은 이 태울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태울주와 의토인패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어떻습니까? 이 개벽목, 이 괴질병목을 넘기기 위해서는 의통인패라는 그런 그 상계님의 법방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계님께서 결국은 천지용사의 최종 결론으로서 음력 6월 23일 날 돌아가시기 화천하시 하루 전날 밤 가장 믿는 제자, 나의 명을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20년 뒤에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그 상계님의 쉽게 말하면 종통 계승자죠. 그 일꾼에게 네가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이 뭐냐? 의통인패 제작법이에요. 그리고 또 네가 만들었던 의통인패 네가 뭐 종이에 찍어뒀다면 그거 다 그 사람한테 주어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 차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상계님의 이 천지공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모든 경전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울주를 이렇게 그 왜곡하는 교단이 나온다. 태울주를 이렇게 뭐랄까 변화시키고 변형해가지고 상계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태울주를 만드는 인물과 교단이 나온다. 공사 보셨어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천지개백경에도 써있고 또 증산천사 공사기도 써있고 대순전경에도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른 주제 갖고 말씀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이 꼬여서 잘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지개백경으로 말하면 어디냐면은 을사 10장이 나와요. 이 천지개백경 을사편에서는요. 그 이변교훈의 두 단체,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나왔던 그 이변교훈의 여러 단체 중에서 그 두 개의 어떤 그 단체에 대한 상계님께서 공사를 보신 것이 나옵니다.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천 음양도수, 차경석, 안내성, 문공신 정도가 들어오기 이전이에요. 이미 그 이전에도 이미 상계님께서는 그 이변교훈에 대한 그런 그 교단에 대한 공사를 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을사편 10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페이지로 말하면 136쪽이죠. 제가 이 상계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루는 구리골에 계시더니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사경에 이르러 살려주시기를 애원하니 그 모습이 매우 불쌍하더라. 이게 이제 김창여라고 대순전경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차마 거절하지 못하시고 가르침을 내리시니 이러하니라 하면서 상계님께서 이제 그게 말씀하신 이렇게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조례천하 팔자곡하니 누류 인간 삼월우라 규화 세침은 능보군이요 평수부정이 비늪결이라 일명월명 일년월명 임술추요 만리운미 태울궁이라 청음교무 이객소에 왕겁이 오비 삼국지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상계님 백년 교훈사에서 이 태울주를 왜곡하는 어떤 그 인물과 그 교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단은 교주를 천자로 모시는 바로 그 문화로 일관해가지고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용은 그 교단에 휘말리는 그 신앙인들, 신도들의 인생이 절단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천하 팔자곡하니 이 천하의 팔자에 이 곡이라는 것은 곡소리 난다, 슬프다, 곡성이 들린다 할 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천하 팔자의 어떤 이 곡소리 나는 슬픈 노래가 이렇게 들려오니 이렇게 그런 말씀이에요. 누류 인간 삼월우라 눈물 누자예요. 눈물이 흐른다 이거지. 인간 세상에서 3월비처럼 3월에는 봄비가 오잖아요. 음력 3월이면 양력 4월쯤 돼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사철에 꼭 비가 와야 돼요. 이것처럼 말이지 눈물이 흐른다 인간 세상에. 이건 뭐예요? 슬프다, 한탄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원래 비라는 것은 와가지고 비가 와야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는 뭐 농업용수가 돼가지고 인간이 먹고 사는 거지만 여기서의 이 3월비라 인간 세상에 내리는 3월비는 뭐냐면 눈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한탄스럽다.
내가 그 교단에 들어가서 교단에 충성하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갔어, 시집도 못 갔어, 사회에 적응도 못했어. 그러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될 때까지 이렇게 그냥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 이런 그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의 눈물들이 흐른다 이거지. 그 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규화 새춤은 능복원이요. 해바라기 규자예요. 규화,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는 뭡니까? 해가 이렇게 가면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교주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가는 침이라는 것은 정성, 마음이에요. 해바라기의 그런 가는 정성, 그 마음은 능이 이 능복원, 이 보라는 것은 이게 옷을 입어 입는다, 기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곤이라는 것은 곤룡포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있는 곤룡포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임금을 보좌하는 그 삼공의 정승들이 입는 어떤 풍계 문화 속에서 어떤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규바라기의 그런 세밀한 해바라기 꽃의 그 세밀한 정성과 마음은 능이 바로 이제 천자 임금을 이렇게 뭐랄까 보필할 수 있으나 천자 문화를 상징해요. 평수 부종이 비늪결이라. 평할 때 뭐예요? 부평초예요. 평이라는 것은. 부평초라는 건 뭐예요?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교단에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야니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제 겉돌은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물 위에 떠도는 부평초, 뜰부자, 종이라는 것은 이제 밟는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빈읍결이라 자주빈자, 눈물읍자, 우릅자, 자주 눈물을 흘린다 이거죠. 결국은 그 교단에 몸을 담고 신앙을 했는데 60살이 되고 50살 후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사회에 나오자 3류 인생이 아니라 5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1년 월명 임술추여. 1년에 달이 밝은 것은 임술의 가을이다. 결국은 뭐예요? 임술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말하면 9월이에요. 음력 8월은 추석이 오고 음력 9월은 사실은 모든 걸 추수해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아주 넉넉하고 평화롭고 아주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이 시를 읽으라고 한 것이 이제 임술생 김영렬 성도한테 이 시를 읽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임술이라는 어떤 간지가 나와요. 어떤 인물에 대한 간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1년 월명 임술추요 만리 운미 태울궁이라 핵심이에요. 만리에 그러니까 10리, 20리, 100리, 만리, 2만리도 되고요. 또 뭐냐면 만리라는 것은 마을 리자잖아요. 온 마을에, 대한민국의 온 마을에 그 교단이 이쪽 도시에도 쭉 있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결국은 태울줄을 읽는데 마을에 운미라는 거예요. 구름이 꽉 껴버렸어요. 구름이 끼면 앞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미라는 것은 뭐예요? 미혹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혼미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태울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이 태울절을 왜곡함으로써 태울 천상 원굴인데 그것을 태울천 상원으로 왜곡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궁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핵심 자리를 궁이라고 그래요. 무슨 러시아에 무슨 궁이 있잖아요. 또는 프랑스에 무슨 궁, 거기 이제 그 대권자가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뭐예요? 태울주의 핵심은 태울이에요. 그 태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태울천이라고 해봐가지고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마을에, 대한민국의 온 마을에 구름이 꽉 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울이 안 보이더라. 태울주가 왜곡됐더라. 그러니까 왜곡된 태울주를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1년 전도 읽고 10년도 읽고 20년, 30년, 100년 읽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무슨 조화가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병들어 버리는 거지. 제가 볼 때는 1년 월명 임술추요 만리 운미 태울궁이라. 저기 이제 임술이 상징하는 거,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님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 주셔요. 다 이렇게 은유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연구해 봐라.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청음 교무 이객소에 맑은 음이잖아요. 두 나그네의 퉁소 소리에 맑은 두 나그네가 풍수를 불어요. 이렇게 두 나그네는 누구예요?
바로 천지공사를 행하신 상계님과 신정공사를 행하신 바로 수부님, 이 두 분의 그 맑은 퉁소 소리에, 그 맑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진리를 이렇게 아래에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기에 끼가 되면 교령이 춤을 춰요. 교령교자예요. 도마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무기도 아니요. 그냥 도마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니까 그 춤춘 거에 우리를 홀려가지고 결국 엉뚱한 태울줄을 읽고 엉뚱한 교리를 상인님과 수부님이 천자고 우리는 장상급에 해당되는데 갑자기 교주가 천자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자가 내리는 도통을 꿈꾸고 천자가 주는 그 풍계에 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춘을 바치고 우리의 돈을 바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엔 결국은 전부 다 팔자에 곡하는 소리가 나고 말이지, 눈물루자 눈물이 흐르고 이게 우릅자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변 과도기 남법교원의 큰 단체 공사예요. 오한겁이 오비 삼국진이라 지나가는 겁액이 말이지. 겁이라는 것은 좀 비슷한 한자가 여러 개 있는데 막 겁박하고 말이지, 이렇게 막 곧 개벽이 온다고 하고 말이지, 다 죽는다고 하고 말이지, 막 이런 겁액에 오비 삼국진이라. 이 삼국은 뭐예요? 고구려신라 백제의 이제 밑에 우리나라 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비유한 거고요. 여기에 티끌 진짜 먼지가 포얗게 말이지. 아주 티끌 때 먼지 더러운 거 오욕. 상계님이 진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밝게 창명한 게 아니라 상계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옳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면서 삼국에 티끌이 일더라. 이게 이제 이 공사가 뭐냐, 이 을사년 공사가 뭐냐, 바로 이게 이변기원의 어떤 한 단체에 대한 공사였다. 결국은 그 단체에서는 이 태육지를 왜곡한다. 교주 천자 문화로 일관하면서 그 단체에 휘말린 사람들의 신도의 인생은 절단난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를 보시던 이 을사년에 이 단체뿐만 아니라요, 이 증사천사기 또 이 천재기백경에도 나와요. 그 앞에 몇 편이 나오냐면은 천재기백경 몇 편이죠? 을사 6장에도 또 이제 그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어느 교단에 대한 그 공사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제 을사편에다가 이중성 선생께서는 이것을 이제 성구를 배치했더라고요. 갑진을사의 을사편에다가 제자가 여쭈기를 을사년 가을에 고부 입성리에 계시면서 각기병을 비롯한 여러 병을 달포 가까이 앓으시니 어째서 있습니까? 달포니까 한 달 보름을 앓았던 거예요. 각기병이니까 다리병이에요. 이런 병을 비롯해서 여러 병을 달포 가까이 앓으시니 어째서 있니까 하거늘 밝게 가르치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내용은 어느 그 경전이 더 정확하냐면요. 이 대순전경과 특히 증산천사 공사기에서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경전은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중심되는 경전은 역시 순도 99%가 넘는 경전은 저는 천지개벽경이라고 봐요. 천지개벽경 이중성 선생은 상계님께서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쓰기도 바쁜데. 그럼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계님께서 부안으로부터 고부 입성리 박창국이라는 것은 이 박이라는 글자, 박씨잖아요. 그 다음에 창이라는 것은 창성한다 이거예요. 국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잖아요. 박씨의 창성하는 나라. 어떤 그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천사의 매가다. 그러니까 상계님의 그 누이 동생의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고부 입성리로 시집을 갔어요. 그 집에 이제 집에 와 머무시면서 이렇게 각종으로서 여기는 수일 신고하시다. 이건 달포라고 그랬는데 수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공사가 자세히 나와요. 이때 천사의 그러니까 천사의 그 누이 동생 박창국 부인이 발을 벗고 풀밭에 다니거늘. 그때는 뭐 무슨 신발이 있었습니까? 치신 신고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맨발로 다녔던가 봐요. 그냥 뭐 집신이나 신었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60년대 그 어릴 때는 이제 고무신 신었거든요. 그때는 고무신이 최고 좋은 신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천사의 누이 동생이 박창국의 그 부인인데 신발을 벗고 풀밭에 다니거늘 천사께서 보시고 민망히 여겨서 가라사대. 이 근처에 독사가 있으니
만일 벗은 발을 물면 어찌하느냐 어찌하느냐 하시고, 독사한테 물리면 뭐 그냥 잘못하면 생명 위독한 거죠. 길게 휘바람을 부시니까 큰 독사 한 마리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큰 독사, 보기만 해도 놀라 자빠지죠. 한 마리가 담장밭 풀밭으로부터 뜰 아래에 들어와서 머리를 들고 딱 있는지라 상인님께서 휘바람을 부니까 독사가 싹 들어와가지고 담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고개를 딱 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독사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이때 박창국은 상인이라는 것은 상중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인이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다가 독사를 보고 크게 놀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뭔 독사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상장으로 타살하고는. 그러니까 상장으로 타살했다는 것은 그때 상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굵은 제복을 하고 대나무로 된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장이란 말입니다. 그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타살하고는 천사께서 보시고 노래하여 가라사대 독사해요 상인견지 상장 타살 도승 견지 선장 타살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맥구전인데 거기 빠졌더라고요. 이 노래는 의가 미상하니 아마 골문 빠진 문장이 있는 듯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가로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독사요 상인이, 상을 당한 사람이 그걸 독사를 보면은 상장으로 들어서 죽여버리고 타살하고, 만약에 도승이 견지하면, 도승은 또 뭡니까? 또 도승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거 선장이라고 그랬어요. 선장으로 타살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라 하신 후에 독사의 피가 땅에 있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 누이가 벗은 발로 이 피를 밟으면 해를 보리라 하시고, 친히 그 피를 밟아서 상인님께서 밟으셨어요. 대신 그 밟아가지고 도끼를 제하시니라. 그러니까 피를 밟으니까 그 도끼의 피의 도끼가 상인님의 다리에 스며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각기병을 이렇게 각종을 앓으신 거예요. 그럼 이 공사는 뭐냐? 이 을산에 있었던 바로 이 어떤 하나의 그 교단에 대한 그 공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 이 상계님의 누이 동생이 나오고 박창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계님의 누이 동생은 박창국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옛날 여자들은 시집가면 애를 낳아줘야 되거든. 그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망 맞아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되냐면은 조철대 도주라고 그 무국도를 만드신 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기님의 누이 동생은 그 조철대 도주라는 분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요. 나이도 조철제보다 한 20살 많은 분인데 들어가서 결국은 그 교단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뭐 이러한 모임, 그 조철제, 그 도주의 무국도, 또 태국도,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대순지 이렇게 쭉 어떤 그 상계님의 어떤 이변교훈의 이제 어떤 그 모임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이변교훈이라는 것은 과도기 교훈이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과도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해원도수가 있었고, 그 과도기에서 또 일꾼이 또 양육되는 거거든.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낸다. 참 말은 쉽지만 그 난법에 휘말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린 김에 이 천지개백경 기후사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을사10장에 나오는 이 교단에 대해서 상예님께서는 결국은 이 기후편에 가가지고 이 교단에 대한 공사를 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상계님께서 이렇게 외우신 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시인데, 이걸 갖다가 경전 선생의 그 도전에서는 이것을 역시 이제 인용을 해서 넣었지만, 그러나 천지개백경에 있는 건 인용을 안 했어요. 대순전쟁에 있는 것만 인용했고, 이 공사를 교훈공사가 아니라 세운공사, 중일전쟁공사로 이렇게 옛날부터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3년에 나와가지고 이제 경전을 쭉 보면서 천지개백경을 보니까 상기님이 이 공사는 세운공사가 아니라 교훈공사예요. 바로 이제 이변의 그 과도기 교단에 대한 어떤 그 운명에 대한 공사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기후편 4장에 나와요. 아주 이 말씀은요, 대순전경과 도전에 안 실려 있는 말씀이 여기 딱 실려 있어요. 제가 보면은 기운년 봄에 구리굴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행하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어 여러 날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에게 명하시어 종이 등을 여러 개 만들게 하시더니, 종이 등이에요. 등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촛불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 불을 점화해 가지고 딱 걸어 놓으면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등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 개 만들게 하시더니 모두 점화, 불을 붙여 가지고 처마 밑에 쭉 다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종이등이 켜져면, 점화되면은 밝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그 어떤 시간대가 지나가고 이 진도 진법의 어떤 시간대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봅니다. 바로 갑진을사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갑을청룡의 시간대에 이 진도 진법의 시간대가 열린다. 이걸 보는 겁니다. 모두 점화하시어 처마 밑에 다시니라. 제자들이 명을 받아 이렇게 열을 지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시며 간곡한 목소리로, 상계님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건 뭐예요? 옳거니 맞다, 때가 됐다, 바로 이때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상계님께서도 일변과 이변의 차와 정오로 상징되는 바로 남법의 교훈, 그 동지안식 배고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얼마나 상계님께서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간곡한 음성으로, 참 상계님이 그 마음이 담긴 그 간절한 음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떼어내는 것이, 뽑아내는 것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추출이야. 뽑아내는 것이 어렵다. 뭘 뽑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못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변의 그런 그 과도기 남법교단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그 신도들을 거기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진도진법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왜 어려워요?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그쪽 정신으로 이제 완전히 뭐 새 뇌가 됐어요. 새로운 걸 못 봐요,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쪽 세계관 속으로 머리가 딱 굳어져 버렸어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 상기님조차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남법에 빠져 온갖 감언이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교리의 그 주장에 말이지, 이렇게 머리가 딱 굳어진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그러면서 시를 노래하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면분수구 심생신 지원급사 속망망 허변오서 거래간에 불토신정 견녀이라 세오라 여류 검국중 왕건망제 10년호와 부지지 지부지 하니 엄상한설 대옥노라, 이렇게 시를 노래하셨어요. 이건 세운공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뭐 10년 나오니까 뭐 중일전쟁 10년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요까지는 요 시 자체는 대순전쟁에 나와요. 요것만 딱 떨어져 나오니까 무슨 공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사 뒤에 제자와 선생님과의 대선생님 간의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떤 공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면분수구 심생신하니 지원급사 속망망이라. 상계님께서 이제 간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시를 노래하신 거예요. 면분, 난면자 분간한다. 얼굴을 분간한다.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낯을 가린다. 낯 이런 것이잖아요. 얼굴 아는 것을 얼굴 분간해서 서로 아는 것은 비록 오래됐다. 그 사람 우리 신도 상호간에, 우리 도생 상호간에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면부는 수고 하나, 얼굴 아는 것은 오래됐으나, 그러나 심생신이라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새롭게 생겨난다. 상황이 자꾸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어? 뭐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다들 지금 상황이 어때? 이렇게 마음은 새롭게 생겨난다. 그러면서 지원급사 속망망이라. 다만 바라는 것은 급사 속망이라 이거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법 교주가 급히 죽어버리고 급사하고 말이지. 왜? 그 남법 교주가 살아있으면 다 그 신도들이 거기 뭉치거든.
그 사람이 도통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 도통은 천상 신명기에서 상계님이 주고 도통시들이 응기에서 주는 건데 왜 그 사람이 도통을 줘? 어? 자기도 도통을 못 했건만. 다만 바라기는 그 일꾼이 말이 그 인물이 급사하고 그 단체가 속히 망하고 망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 상계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이고 상계님도 허면 어서 거래가네. 빌어자 남편자, 빌어자 웃음소자. 공연히 얼굴 보고 공연히 서로 웃고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허면 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갈 것자 오고 가는 사이에 불토 심정 견녀이라. 토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심정을 견녀의 너를 보고도 내 마음을 토로하지 못한다. 참말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상계님의 백년천지공사가 말이야. 어? 이거 때는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말이지. 진도지 보면 어떻게 되는 거고 말이야. 어? 그 못된 놈의 남법단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으면 말이지. 인류를 구원한 이 천지대도는 도대체 언제 어느 때 나오는 거야 말이지 이렇게. 어? 어쨌든 불토심정 견녀이라. 세워라 여류 검극중. 세워라 부르는 거예요. 너였자 너는 놀고 있다 이거지. 어디에? 검극중. 칼검자 창극자. 칼과 창 사이에서 세월이 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동북아 대한민국의 그 오선이 판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남북 대치 속에서 이쪽에 일본이, 이쪽에 중국이, 이쪽에 러시아가, 이쪽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여기서 지금 막 그 어떻게 전쟁 이 창극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선이 이 씨름판 속에서 놀고 있는데 왕검 망제 10년 후와 지나가는 그 겁박의 세월이 말이야. 망제 10년 호 10년의 있음을 잊었느냐?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시한성이 있다. 10년의 있음을 잊었느냐? 부지이지 지부지하니. 부지이지. 부지는 알지 못함.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이요. 이건 그래도 뭔가 결론이 있어. 누군가 오긴 와. 어? 뭔가 이게 지금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부지. 모르면서도 알 것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몰라. 그럼 뭐야? 어디야? 누구야? 뭐야? 모르잖아. 이렇게. 어? 그렇게 사람들이 갑진년에 뭐 누구 안 나왔어? 갑진을 써야 돼. 또 어떻게 됐어? 왜 소식 없어?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게 부지지부지예요. 자, 엄상한설 대홍누라 결론이에요. 아주 엄한 서리와 차가운 눈이 큰 화토풀 홍자 화로로자 큰 화토풀과 화로 속에서 녹으리라. 그렇죠. 서리와 눈이라는 것은 그것이 막 내리고 막 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눈보라치고 막 춥고 말이 하지만 결국은 태양이 떠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기온이 올라가면 그냥 다 녹아버려. 눈도 없어져 버려. 서리도 없어져 버려. 그렇게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런 때가 온다. 그럼 그 때가 언제야?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례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만 있으면 이게 무슨 시인지 모르는데 결국은 제자가 여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천지개입경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그 빼어내는 것이 어렵다 하시고 이 시 중에서 서로 도모하려는 뜻이 있으니 뭔가 서로 만나고 말이야 웃고 뭐 이렇게 헛웃음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뭔가 이거 신앙인 상호간에 뭔가 이렇게 서로 이런 도모하려는 뜻이 있으니 이 공사가 도대체 상계님 무슨 공사입니까? 대선생님 이렇게 여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과 악으로서 천하에 구분이 되고 하노라. 구분이 되게 하노라. 이는 선과 악으로서 천하에 구분이 되게 하노라. 이쪽은 악, 이쪽은 선. 결국은 구분된다. 그럴 때가 온다.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왕겁이 망제 10년 후와 가는 거백이 10년의 세월이 있음을 뭐 잊었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상일께서 말씀하시기를 10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10년이 되고 30년이 10년이 되더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더라. 그러니까 3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40년에도 10년의 이치가 있어옵니까? 40년은 안 갑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40년은 10년이 되지 못하노라. 딱 시한성이 나왔어요. 언제예요? 30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변교훈에 하여튼 10년 그러면 10년부터 19년까지, 20년 그러면 20년부터 29년까지,
30년 그러면 30년부터 39년까지 이제 40년은 안 넘으니까 39년까지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그럼 40년은 10년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40년은 10년이 되지 못하노라. 그렇다니까 이제 이 제자가 또 이제 상계님 말씀을 듣고요. 또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계님의 대도 아래에서 이 좋은 교훈 전기에서 장차 망할 놈이 30년 동안 복을 누림이 있고, 그러면 결국 망할 놈이야. 근데 망하기 전에 30년 동안은 잘 나가. 근데 반대로 장차 흥할 자가 어떤 놈은 장차 흥하게 돼. 그렇지만은 흥할 때까지는 30년 동안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여쭈어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그래 맞죠? 이런 말 안 해요. 상계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때가 오면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 교단은요 몇 년을 가는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39년을 가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시작 전부터 마지막 전까지 그게 딱 39년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상계님 말씀은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참 옴팡지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상계님의 이 백년 교훈공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1864년 그때가 이제 하원갑자 360전을 딱 반짝여가지고 앞에 180년, 뒤에 180년. 그러면 뒤에 180년에는 또 60년이 3개가 있거든요. 60년, 60년, 60년. 그러니까 앞에 60년은 상원갑, 중간에는 중원갑, 그 다음에 나머지 60년은 하원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계님은 언제 오셨냐면 상원갑 60년에 거기서 1860년에 시작한 상원갑에서 그때 오셨어요. 1871년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있어 천지용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님의 그 종통을 계승했던 바로 종통 지목했던 그 인물 이중성 선생은 이제 결국은 중원갑에서 1924년 그때가 또 갑자년 아닙니까? 그 뒤에 무진년 동지에 기두를 해서 이제 중원갑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그 매듭 짓는 일꾼은 하원갑. 그러니까 1984년이 갑자년이잖아요. 이제 이 무렵에서 결국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2044년이 다시 또 새로운 또 갑자가 오지 않습니까? 상원갑자가 그 전에 매듭을 짓는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30년이라는 이 왕겁이 망제 10년화라는 이 10년이 10년, 20년, 30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중원갑, 이 1984년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시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가 1984년이 이 태울주가 이제 왜곡돼 가지고 이렇게 본교가 된 그때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많이 따져봤죠. 1984 갑자년이지. 30년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39년 거기다 플러스 해봐. 그럼 언제야? 2023년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갑진을사 바로 전에까지지. 진도지법이 바로 전에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교단이 활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 교단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2024, 2025 진도지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은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진도지법이 결국은 성공을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니라. 이 30년의 세월. 그 세월에 사오미 때만 오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개벽이 곧 왔다, 임박했다, 뭐 시두가 어떻게 된다. 늘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오미 그 개벽 탄핵의 세 번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봐요. 마지막까지. 그게 처음이 언제냐. 저는 2001년 신사 이모 개미. 그때 막 그 사오미 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 그냥 미국 쌍둥이 밀등이 막 폭탄으로 막, 무너지고 말이야. 뭐 그냥 사스가 나오고 말이지. 뭐 한일 월드컵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다 개벽을 하는 줄 알고 난리 지겼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또 이제 그냥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얀국선을 걷다가 다시 그 12년 뒤에 2013, 14, 15 개사 가보 을밀 때도 또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 한번 믿어봐 하면서 또 이제 그때 또 한번 그때 또 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하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개사
이제 뭡니까? 갑진 을사병호정리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세 번째 사어미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 사어미가 마지막 사어미가 아닌가 또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30년을 말씀하셨으니까 30년, 40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참 이 30년의 세월에 그 참 젊었던 청춘 남녀가 시집도 안 갔어. 시집도 못 갔어. 사회에 적응도 못했어. 곧 개벽 하다 보니까 60대가 됐어. 인생 다 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왜 진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말이야. 어?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인생. 상인님께서 아는 성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내 성아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고 남의 돈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네가 내 도에서 말이지 잘한다면 너 또한 내 세상에서 크게 대접을 받는다 이랬는데 이건 뭐 그냥 상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그것은 네가 아들과 딸들을 네가 유인하고 말이지 남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탐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도들 인생은 절단 났어요. 그리고 교주와 교주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좋은 차 타고 말이지 해외여행 다니고 다 했어요. 그냥 그게 상인인 진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 80년대 90년대 있었던 모든 대한민국의 그런 뭐랄까 이러저러한 종교들이요 다 큰 건물 지었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들은 다 거기 가서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변교훈의 실상이었다, 실태였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는 상계님의 이 천지공사가 어떻게 짜여졌다. 상계님께서 부득이 이렇게 신명을 해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을 짰다. 이 세운과 교훈을 돌렸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돌리고 계시다. 이렇게 모사 제창하신 분도 상계님이시고 성사 제인하는 것도 사실은 상계님과 수부님이셔요. 인간은 뭐예요? 신명이 붙어서 지금 해원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우리 12,000 일꾼 바로 이 이 바로 남수선배의 이 태을선의 이 승조원이 될 우리 일꾼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상계님과 수부님의 올바른 일꾼 바로 이 재상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새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